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한 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할렐루야. 우리 귀한 자매님 하나님이 귀하게 보내주셔서 또 아름답게 사용하시니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버림받은 자와 선택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죠. 근데 그 12제자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버림받은 자이죠. 자,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돈꾀를 맡은 자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아마 머리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갖다가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죄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가룟 유다를 보면 그의 성격이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이 있습니다. 깨트려서.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가룟 유다가 갑자기 나서더니 아니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겁니다. 그냥 거기까지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뭐라고 말합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벌써 이미 머릿속에 계산이 다 착착착착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돈을 갖다가 성경에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의 풀이를 보면 나와 있지만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는 것 뿐이었어요. 자기가 돈 맡은 자이니까 그걸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노동자들. 그러면 거의 1년치 연봉인데 그만큼의 큰 돈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것을 한 번에 예수님 앞에 부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거죠. 자기가 그것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으면, 헌금을 했으면 잘 가지고 있어서 요긴하게 쓸 텐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사리사욕의 밝은 자였죠.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잘 아는 데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라비어 내니까 라고 말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자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먼저 선수 치는 거예요. 말하기도 전에. 위선자인 거죠. 또 이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야,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인가 보다, 즉 마카비 정도쯤으로 생각해서 다시 우리를 로마로부터 회복시켜주는, 독립시켜줄 분인가 보다. 그러니 그 밑에 잘 있으면 한 자리 없겠지, 그 생각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통찰력 같은 것은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계산만 빠른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의 사리사욕, 자기의 명예, 권력 이런 것에만 빠른 사람이었던 거죠. 자,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도 무리가 군호를 짜서 오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찾아가서 입맞추는 자가 예수이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는 군인들을 데리고 나와서 어두우니 잘 안 보이니 내가 가서 입을 맞출 테니 그가 예수니 그를 잡으시오 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음흉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까지라도 결국 은 30에 팔아버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살해버렸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덕목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도의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유다에게는 분명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배반하고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스스로 저버렸던 사람,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그 사건이 남아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파장을 갖다가 미칠지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 가운데 리더들 중에서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잖아요. 그런데 돈을 맡은 자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고 이 가룟 유다만 예루살렘 출신이란 말이죠. 이 사람은 정말로 남들이 볼 때 야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야 예수님이 그래도 인텔리 하나 옆에 세워놓고 지식인 한 명 세워놓고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배반을 하다니요. 그리고는 자신은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서는 회개하면 좋을 텐데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러지 아니하고 목매어서 죽으려 하다가 나무가 부러져서 떨어져서 바위에 청자가 터져버리는, 그래서 그 땅을 피밭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죽음을 당했으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자, 베드로가 120명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서웠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 살아나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나 보다 했는데 40일 만에 승천해 버리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약속한 대로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 보혜사를 구하기 위하여 기도할 장소가 필요했고 숨어 있을 장소가 필요했는데, 바로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장소가 기억나서 그곳에 모인 거죠. 120명이. 그리고 그곳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120명이 모인 가운데 기도만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뭐를 해요? 베드로가 앞장서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 다른 제자 한 명을 더 선택해야 합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성령의 강림을 강구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이 어려운 사건, 즉 가룟 유다가 죽었다고 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열이 가다듬어지지 않아서 이 전열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묶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0명 중에서 제자를 뽑아야 하는데, 다른 제자 하나를 더 뽑아야 되는데, 그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너 이렇게 지명한 게 아니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앞세워서 정당성을 갖다가 추구합니다. 자, 우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그 당시 그 120명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갖다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 20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1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이 일을, 즉 새로운 제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것을 그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해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먼저 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가 제자를 세워야 하는지, 또 가룟 유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나 어떤 그런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뭐 교회 협의회라든지 당회라든지 아니면 재직회라든지 공동회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회의로 모이죠. 그 모임을 통해서 어떤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앞서서 이 베드로와 같은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그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를 먼저 선포한다면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좋은 결과를 갖다가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지 생각하고 살펴본 뒤에야 비로소 어떤 일을 정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 일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지름길일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말씀 중에서 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어떤 부분이에요? 누가 밭을 샀어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는데 그 밭을 피밭이라 했는데, 즉 이 예수님을 판돈 은 30을 가지고 이 밭을 산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누가 샀다고 나와 있냐면은 바로 가룟 유다가 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가룟 유다가 샀다고 그래요? 우리는 알기를 분명히 대제사장이 샀는데, 즉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그 돈을 갖다가 성전에다 뿌려버렸잖아요. 던져버렸단 말이죠. 그 돈은 더러운 돈이니까 사람 몸값이잖아요. 죽은 몸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찌할까 의논하다가 그것을 가지고 밭을 하나 산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공동 나그네의 무덤으로 만들었다는 말이죠. 거기서 바로 가룟 유다가 죽었고, 가룟 유다가 죽은 자리가 지나가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그것이 이제 무덤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다시피 결국은 그 돈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갖다 판 돈이기 때문에 그냥 가룟 유다가 산 밭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자, 어쨌든 그것은 넘어가고요. 자, 베드로가 16절에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그 성령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를 도구 삼아서 그의 입술을 열어서 시편을 기록하게 했는데, 그 시편의 내용에 나와 있더라라는 거예요. 뭐가? 지금 이 말씀이 즉 황폐하게 하라. 거기 철, 다시 말하면 그가 죽었는데 그 죽었던 그 고철을 갖다가 황폐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미 시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만 이해가 되죠. 새벽에 말씀을 나눴으니까.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다시 말하면 시편에 있는 말씀은 그 당시 다윗 당시에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에도 그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고요. 그 말씀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앞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을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간적인 제약을 거기다가 대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그 당시든 지금이든 어느 곳이든 어느 시대든 누구에게나 합당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고, 다윗은 몰랐는지 몰라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더라라고 제자들 앞에 120명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것이고, 항상 말씀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역사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것이고, 모든 말씀의 정당성을 통해서 자신이 하려고 하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도 누구도 시비함이 없이 정당성을 갖다가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앞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찬가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지는 모든 스케줄과 해야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항상 먼저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어느 말씀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열고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길에 빛이요 또한 등이 되어줄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용한 말씀이 시편 68편 25절, 오늘 본문 말씀 20절의 앞부분,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는 곧 가룟 유다를 겨냥하여서 하신 말씀이지요. 결국 그의 거처, 가룟 유다가 죽은 그 거처가 황폐하게 하셔서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결국 가룟유다와 같은 예수님을 버린 자, 배반한 자, 악인의 말로는 뭐라고요? 황폐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말로는 황폐함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말로는 황폐함입니다. 첫째로 영적인 황폐함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이 채워지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육체적인 것에 대한 갈구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족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것은요, 아무리 채워도 우리의 영적인 것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즉,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영혼이 죽은 것과 같아서 곧 영혼의 평안함도 없고 오히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오직 육적인 것만 채워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도대체 만족함이 없어요. 둘째로, 여기서 악인의 말로가 황폐함이라고 했는데 바로 삶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목적이 영적인 것을 떠나버리니까 단절되어서 모든 목적이 이 생에 있어요. 이 땅에만 있단 말이에요. 가정이나 자신이나 오직 삶의 평안함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만족함이 없어요. 자신의 삶을 자랑할 줄 알아요. 그리고 자신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히려 조롱하면서 살아요. 왜 저렇게 살아? 왜 구차하게 살아? 왜 어리석게 살아? 아마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 할지도 몰라요. 주일날도 가게 열고 한 푼이라도 돈 벌어야지, 코로나19 같은 시대에 말이야. 아마 그렇게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조롱할지도 몰라요. 영적인 것을 몰라서.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처럼? 가룟유다처럼. 즉, 삶이 황폐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세상 것으로만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만족도 항상 갈급할 뿐이죠.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로. 셋째로, 종말이 황폐한 사람들입니다. 악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잖아요. 즉,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즉, 다시 말하면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부자와 또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부잣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그냥 한 푼 주십시오 하면 살고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이고, 부자는 자신의 물질만 바라보는 자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고. 그런데 결국 그 부자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세상에서는 호의호식 살다가 죽었는데 그만 지옥 불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죠. 거기서 목이 말라서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내 혀에다 대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허용되지 않더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배신하는 자, 악인의 말로는 결국 그렇습니다. 즉, 그의 마지막 종말은 황폐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황폐한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고 삶 속에서는 거부하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갖다 우선순위로 두고 살잖아요. 정말로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보다는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앞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닌 거잖아요. 예배보다 급한 일이 도대체 더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 아닌 이상 예배보다 급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영적으로 황폐합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졌지만 삶이 퍽퍽할 겁니다. 과연 나는 이대로 천국 갈 수 있을까? 혹시 나의 모습을 이 가룟유다를 통해서 빗대어 보시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택받은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 가룟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세우기를 원했다고 했죠. 바로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합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의 직분을 누군가가 다시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이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해서 12명을 채우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원하시니, 주님이 원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120명 중에서 새로운 제자를 선택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여기에 반대하지 않고 동의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120명입니다. 오늘 새벽인가 말씀했지만 이 120이라는 숫자도 의미는 있어요. 그냥 12 곱하기 10, 12이라는 숫자가 완선추세니까 예수님의 제자 12이라는 숫자잖아요. 12지파, 구약의 12지파라는 숫자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열은 많다라는 의미죠. 물론 가장 작은 많은 거예요. 많은 것 중에 가장 작은 숫자이죠. 결국 12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냐면 유대법상에 의하면 자체 내에서 공회를 갖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최소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모이면 공회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회당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회당장도 세우고 자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마가다락방에 남아있는 숫자가 120명이더라. 이건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이제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교회가 태동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교회가, 마가다락방의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현재 교회법상에도 보면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로 나눠집니다. 조직교회는 당회가 구성된 교회이고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구성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교회 헌법상. 그래서 당회는 장로님 2분과 담임 목사를 포함한 3명 이상이 되었을 때 당회가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미조직교회입니다. 아직 장로님이 2분이 안 계십니다. 법에 의하면 장로님을 언제 세울 수 있느냐 하면 세례 교인이 30명이 넘으면 1명씩 세울 수가 있습니다. 최초에 세울 때는 15명이었을 때도 허락을 합니다. 원래는 30명당 1명입니다. 그럼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을 지금 몇 분 세워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고 있는 거죠.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120명이기 때문에 이 120명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기 위한 12명의 제자가 필요했더라라는 것이죠. 어쨌든 사도를 뽑아야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크게는 2가지 조건이 있고 거기다 플러스 1을 하나 합니다. 2 플러스 1이에요. 먼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7 집사죠. 이미 아직은 집사님을 세울 때가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기 전, 세워지기 전이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이니까 아직은 그 이야기 하기 전이지만 그러나 그걸 먼저 좀 떼어와서 좀 생각해 본다면 7 집사를 세울 때 교회가 부흥하여서 교회 구제하는 사역 때문에 교회 문제가 생겨서 제자들이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지 못하게 되고 어려워지니 그래서 일반 평신도 중에서 7명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을 세웠단 말이죠. 스데반을 비롯해서. 그때 그 이유가 뭐냐면, 세우는 조건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자와 칭찬받는 자란 말이죠. 성령 충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서 강림한 이후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단 말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자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칭찬받는 자라는 거죠. 왜 굳이 칭찬을 받아야 되냐? 인기 있는 자라는 얘기일까요? 인기 있는 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정받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 헌법에도 보면 교회 헌법에 재직을 세우거나 어떤 신급자를 세울 때 보면 그가 타의 모범이 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모범이 뭐겠습니까? 세상의 것 모범이 아니죠. 도덕 윤리가 모범적인 것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생활, 즉 신앙생활이 모범이 되는 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집사님을 세우기 위한 그 조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사도의 조건은 그것보다 좀 앞서는 이야기예요. 첫째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을 세우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 12명의 제자잖아요. 그 12명의 제자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명하여 세운 자는 12명이지만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70명의 전도자를 예수님이 세운 것을 보면 알죠. 그래서 오늘 세우려고 하는 이 2사람 중에 1명을 뽑을 건데 그 2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2사람이 다 사실은 이 70인의 전도자 안에 포함됐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제자를 세우는, 신급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요,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자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봉사하는 그 자리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전도하는 그 자리에 항상 함께 하는 자들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여기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야 함께 하시는 분들로 믿습니다. 좋을 때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힘들거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변덕스럽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이제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는 그저 교회법에 따라서 신급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철저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번 7월달 재직기도회가 있는데 정반기를 마치고 상반기 끝내고 하반기를 새롭게 세우기 위한 재직기도회를 할 텐데, 그 기도회 때에 이 자격에 대해서, 헌법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고 좀 확고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한테만 먼저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신급자로 세우기 위해서 서리 집사나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님 같은 분으로 세우기 위해서 근속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서리 집사는 세례받고 1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안수 집사는 이 서리 집사가 된 이후에 5년, 권사님도 5년, 장로님은 권사나 안수 집사님이 된 지 5년 또 되어야 되는 이 근속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시간적인 개념에서 근속기간을 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든지 간에 5년만 채우면 자격을 주어서 선거에 이름을 등록하고 기재하고 선거해서 투표해서 뽑아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말 그대로 근속기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5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일을 성수하는 것과 11조 생활하는 것과 주초나 아니면 타의 모범이 되는 모든 신앙적인 것들 전체를 보고 그의 근속기간을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또 모범이 되는 신앙, 칭찬받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모든 교회 예배나 기도회나 행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는 분들이어야 할 것이며, 또한 주일에 봉사자로 세웠을 때도 우리가 앞에 기도자로 세우고 헌금위원으로 세우고 또 말씀을 성경 봉독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찬양대로 세우고 바깥에 안내자로 세우고 또 우리 2층에서 애찬 준비하는 자로 세우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잖아요. 그 모든 봉사자들, 특히 주보에 나와 있는 봉사자 명단에 나와 있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자신이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빠졌다면 다음 한 달은 그분을 좀 빼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주드리고, 또 2번 연속해서 빠진다든지 그러면 1년치를 갖다 그분을 빼어놓고 다음에 다시 준비시켜서 세우는 방식,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그 1년은 근속기간에서 빠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철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인정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은 부분에서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근속기간에 있어서 특별히 주일 성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유를 여하든 간에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아파서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큰 일이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그런 일들이 몇 번이나 일어날까요? 그래서 생각한 것은 우리가 52주니까 11조 떼어서 5번 이상 빠지면 그 해는 근속기간에서 빼버리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6년 후에 그 1년을 떼어놓고 6년 후에 근속기간을 채우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어떤 열심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성직을, 하나님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을 받는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7월 재직기도회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다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특별히 요새 이 코로나19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유사 증상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노약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방역을 아니면 또 의료진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겠죠. 그러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가 주일을 5번 이상 빠진다면 1년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자, 주님과 함께 일하고 함께 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가서 일하는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와 함께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것을 증언할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했고 증인이 되었고 그것을 목격한 것을 나가서 담대하게 전할 사람을 세우자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충성된 자를 뽑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면 돼요. 사실은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나가서 전하지 않고는 못 배겨요. 즉 그거면 됩니다. 뭐 부자일 필요도 없고요, 능력이 많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갖고 계셔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했는데 물질을 안 주시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내게 어떤 능력은 못 부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해서일 거예요. 성령을 도구처럼 부려먹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하신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주의 증인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넘겨드린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겠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 욕심 채우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겠다는 이야기고, 이게 확실히 결단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구해야 잘못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2+1이라고 했잖아요. 플러스 1이 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주님이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네. 인간이 택한 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돼요. 어떻게 주님이 택합니까? 여기 보니까 무슨 방법을 통해요? 제비 뽑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도하고 제비를 뽑더라. 물론 앞에서 말한 근속기간이라든지 앞에서 말한 헌법에서 제정한 자격 조건에 맞는 자들 중에서 그들을 먼저 선택해 놓고, 베드로가 둘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뽑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120명 모인 가운데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70인의 제자 중에서, 함께했던 자들 중에서,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자 중에서, 그리고 이 일을 갖다 감당할 만한 사람 중에서 2사람을 뽑았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3개가 있어요. 바사바, 유스도, 요셉. 그러나 진짜 이름은 요셉이에요. 왜 바사바라고 했느냐? 이 바사바라는 말은 바가 아들이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사바라는 얘기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안식일날 태어난 아들인 것 같아요. 남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소라는 말은 로마어인데 이 말은 정의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 이름은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 등을 갖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즉 그의 이름이 이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졌다는 것을 보면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는 누구냐면 마띠아예요. 마띠아라는 말은 마따디아스라는 말의 약칭인데 뜻은 뭐냐면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이 선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선물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물어봤더니 1위가 뭔지 아세요? 택배래요. 택배.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이 택배를 기다리는 시간이래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선물이래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이름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자, 말씀을 잘 지키는 공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을 세워놨어요. 자, 그리고 결국 제비를 뽑았어요.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돌을 갖다가 가지고 있죠, 에봇지에. 그리고 이따가 나라의 대소사를 갖다가 결정할 때마다 그 중에 돌을 하나 뽑아가지고 그것을 보고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거죠. 자, 그래서 뽑혔는데 누가 뽑혔어요? 요셉이 뽑혔나요? 마띠아가 뽑혔나요? 마띠아가 뽑혔죠. 마띠아는 앞에서 말한 대로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자, 아하, 지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이제 성령을 기다리면서 조바심 가운데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을까요? 위로와 희망이었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마띠아를 선택한 것 같아요. 아마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조직이 되었어요. 앞에 말한 것처럼. 그리고 12제자와 7명의 집사님이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할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이 필요하죠. 아마 그때 다시 뽑았다고 하면 그때는 아마 요셉이 뽑혔을지도 몰라요.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나는 안 뽑혔으니까 떠날래, 시험 들었더라 이런 말 없어요. 요셉은 요셉대로 그 자리를 또 지켜나간 거죠. 마띠아는 그 후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 유대에서 돌을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았는데도. 그러니까 그를 갖다가 참수해서 죽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의 설이에요. 또 하나는 저 구스 이디오피아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끼에 찍혀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뭐예요? 순교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제자들마다 상징의 그림들이 있어요.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열쇠 이런 식으로 상징의 그림들이 있어요. 천주교에 보면 그 그림들이 보면 성화들 그림에 보면 마띠아는 뭔지 아십니까? 도끼입니다. 도끼.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워가기 전에 이처럼 성령 충만한 자 그리고 인정받고 모범이 되는 칭찬받는 자 그 무엇보다도 더 나아가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리고 주의 증인된 자를 친히 선택하셔 세웁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십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분들이 바로 이렇게 선택받는 자들입니다. 마띠아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이고 제일 먼저 제자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지만 마띠아는 마지막에 된 자이지만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처음부터 자리를 지키신 분들도 소중하지만 베드로처럼 마지막 때 이제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셔서 이제 선택받아 일을 하시는 분들도 소중한 분입니다. 그 모든 분들이 연합하여 합심하여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